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15절까지 봤어요.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조용히 떠나가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예수님이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 전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등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면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나는 유일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각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표적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오늘 오병이어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기적이고,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표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 저는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3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한 번은 또 잠잠해서 큰 우레 같은 손으로 저를 부르시면서 빨리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죠. 물론 또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표적도 있었습니다.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기적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 9절을 보게 되면 7절 9절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빌립의 믿음을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는 필요한 떡을 양을 계산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사람당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2천만 원인가요? 이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는데요. 오병이어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만 말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계산하고 다른 한쪽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고자 제자들을 또 양육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기적만 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모두를 행하실 수가 있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오늘 기적을 보이시는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질병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 기적에 대해 기적만 바라고 신앙생활 할 때는 시험 들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에만 적절하게 기적을 베푸시지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죠. 우리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적만 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 또 신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고서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수 보여주시겠지만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은 거기에 기적이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적만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베풀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크게 놀랐죠. 그들은 보리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보리떡 20개로 많은 무리가 먹고 남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 로마의 정치적 압박에서 독립을 이끌어낼 왕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은 적어도 의식주는 해결되겠구나, 먹는 것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로마 정치적 압박에서 독립을 이끌어갈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그건 아니었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저는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꿈을 펼쳐보려고 하는 엉뚱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박한 환경 속에서 기적만 바라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쪽으로는 계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건과 환경을 표적으로 해석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